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예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효민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이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선한 능력으로 뜻은 날로 얇은 뜻이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 자신 하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옮겨지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죄들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각종 비난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까지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옵나이다. 세월은 어느덧 가을 중턱을 훨씬 넘어 가는 들녘마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수수 때를 기다리며 창조주의 하나님의 솜씨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나이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의 벗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식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죄들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자를 찾으신다면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머리 숙여 싸우니 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시금 용서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주님의 당부를 받고 감사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가늠한 여자처럼 우리 또한 죄의 노예가 되어 때론 광야에 낙오자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나이다. 환경에 따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요동치는 변덕스러운 믿음이 반석에 지은 집처럼 어떠한 곤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이 나라 민족을 궁일이 여기사 혼탁하고 불길한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 나라 민족 장래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현민길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알지 못하고 살아온 많은 심령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역전의 심령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관심과 염려와 기도 속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나이다. 사탄의 미혹에 따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황홀한 세상 문화와 환경의 관심과 미련을 두고 인생을 승부하는 심령들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처방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는 우리의 관심 영혼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자나깨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과 자유민주의 체제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밤낮 노심초사 걱정하는 심령들 속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의도대로 대변하실 때에 잠자는 영혼, 종교 형식으로 굳어진 영혼, 마지못해 끌려나온 영혼, 가지가지 영혼들이 깨어나고 생기를 되찾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흐르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을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느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혼 마치 만개가 되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들으신 헌금 위에 잠시 기도하기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광고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브라함 목장 여행 영상 광고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른 종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이 아브라함 목장은요, 우리 효민교회 그 시니어 목장입니다. 근데 매주 주일마다 이게 들려오는 소문이 목장 모임에서 부흥회가 매일 있다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더 뜨겁게 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시고 또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 목장 먼저 권사님 박수를 막 하셨는데, 앞으로 더 멋지게 또 신앙생활 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그리고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 새생명 축제 그리고 은혜 가운데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고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전교인 가을 단풍 여행을 충남 대전에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다녀왔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앞에서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 감사 노트들 다 집에 가지고 가셔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감사 노트 기록하고 계시죠? 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 노트를 기록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세심하게 또 관여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는가 그 고백하시고 확인하시면서 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이 11월 11일, 12일 주일과 13일 월요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4일 금요일 밤에는 위드 월십으로 모입니다. 지난 7월에 이 찬양 예배로 위드 월십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뜨겁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기쁘게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이니만큼 또 이번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오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제 뭐 한두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보에 보시면 우리 수험생들 이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내 자녀로 품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들 평안하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컨디션 주셔서 또 최상의 어떤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는 청년부 목자회의가 다음 주에 있군요. 네, 잊지 마시고 우리 청년 목자들로 목자 모임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의 걸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일하는 선물을 주시고 그 매일을 살아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고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그 삶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필요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까지도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정말 말씀 안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52페이지,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르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항상 오시면 인사 나누시고 또 우리 밝은 표정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아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혔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페르시아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결코 다르질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제가 기독교 통계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과거에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참 우리가 자랑스러워했었던 그런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세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점점 그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 4월 12일 갤럽이 발표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신의 존재와 사후세계와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요, 이 함께 동시에 설문을 진행했었던 다른 61개국의 평균적인 믿음의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61국의 평균을 보면 그 나라의 72%가 신의 존재를 믿었는데 우리나라는요 41%만이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이 61개국 평균이 57%인데 우리나라는 35%에 불과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61개국 평균이 각각 59%와 53%인데 우리나라는요 30%와 29%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벨이 울리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과 전화통화하면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전화기 빨리 끄시고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믿음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종교 비율이요 63.4%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무종교 비율도 역시 앞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세속적인 나라인 페르시아에 살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날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다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와 그 배경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에스더 3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갑자기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장 21절과 23절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왕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리었었던 넷이었던 빅단과 베레스라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암살 음모를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인 아하수엘에게 알려서 이 빅단과 베레스가 죽임을 당하면서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자기의 다음 가는 제국의 2인자로 세웠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마도 그 주변 가운데 하만이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만을 가장 최측근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에게 정말 권력을 다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하게까지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왕궁에 드나들 때마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하만에게 절하라고 계속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모든 주변의 동료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국의 2인자가 됐고 왕이 왕명을 내려서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절하게 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으니까 하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 한 사람,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매우 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었던 그 민족 전체를 다 멸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만은요 이미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멸할 날을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멸하게 하여 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이 한 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6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다루면서 살펴봤지만 이때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3차례 펼쳤고요 그 3차례 전쟁에서 모두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60만이 넘는 대군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3차례나 펼치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이미 또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 국고가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 보면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를 받은 하만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전역에 다 배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민족의 운명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의 분노와 돈의 마음을 빼앗긴 왕이라는 이 두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의 운명이 지금 막 좌지우지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길 여러분 원하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안락함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철저하게 이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타협하면서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란 이름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죠. 페르시아가 믿고 있었던 여러 우상들, 그 신의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유대인들이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봐 유대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를 이방 왕인 왕의 왕으로 선택받는 왕후 선발 그 자리에 에스더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도 보면 그 왕으로 선발되는 그 자리에 특별히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고 있었던 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민족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에스더 3장에 와서 그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닥쳐왔어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은혜와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을 많이 얻으셨을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 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가운데로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함께하면서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인생에 불 가운데로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때 너희가 타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야 되는 때,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 고난의 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가 할지라도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고난을 지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불평하지도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때를 여러분 지나갑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때 아시리아는 강력한 나라가 남유다를 막 협박해 왔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력을 볼 때 이 아시리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아시리아 왕의 협박과 항복을 권고하는 편지를 받자마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시리아 병사 18만 5천 명을 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갑자기 쥐떼가 나타나서 그 아시리아 병사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실제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쥐떼를 보내셔서 이 아시리아 병사들 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스기야야, 너는 내 집을 다 정리해라. 네 주변을 다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때도 히스기야는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여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겪고 지나가면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은요,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날 때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도요, 고난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려보신 분들이 계세요.
히스기야가 이 평안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또 경험했냐면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에 계신지를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겁니다. 자, 우리 모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들 각자만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평안할 때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요? 아니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 가운데서 내 곁에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요 그때 다 맛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히스기야도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면서, 고통의 때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는요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은혜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서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다가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는 그 은혜를 우리도 역시 여러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의 때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의 용광로와도 같아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는 시간.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고난을 맞닥뜨려서 겪어야 했지만 이 고난 중에서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 평안의 은혜를 누렸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극적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봤고 그리고 이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렸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인생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10%이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지 않습니까? 인생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10%고 나머지 90%는 그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인생을 사시면 언제가 가장 힘드시죠?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든 때를 지나가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이런 곳으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원망과 어떤 의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고난의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 고난의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이 상황과 문제를 지나가게 하신다. 반드시 이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스러운 실패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해석이 달라지면 그 모든 것들도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거나 겪고 있는 고난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그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고 일하시고 계시는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때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할 때인 이 고난의 때에 강하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갖고 있는 보물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내 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강함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한 그 순간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을 때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만에게 절할 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만은 이상하게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속해 있는 유대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해프닝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여기서 이 아각은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공격했었던 최초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비열하게도 어떻게 공격했냐면 뒤에서 공격했어요. 뒤에서 누구를 공격했냐면 가장 이스라엘 행렬 뒤 행렬에서 가장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노약자, 어린이들, 광야길을 거쳐가면서 지쳐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비열했던 이 모습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바로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의 후손 하만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 모두를 오늘 본문에 와서 다 말살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 후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민족에게 민족적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열매를 누가 거두게 되었냐면 바로 그 후손들이 거두게 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봐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세대의 불순종이 다음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여러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가 저지른 불순종이 우리 자녀 세대들 혹은 그 이후의 세대들의 삶에요,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여러분 가져올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이죠.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죄와 죽음의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일,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님께도 그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 앞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투를 벌이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으십니까? 불순종의 열매입니까? 순종의 열매입니까?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려 할 때 여러분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치열한 순종을 위한 싸움을요, 우리 자녀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그 삶이 결국에는요, 자녀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역시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맡길 때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승리하며 지나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람은요, 우리가 불순종한 대가를 우리 자녀들이 치르는 정말 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한 열매를 자녀들이 거두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어떤 주석들과 책들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 4절 말씀 속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매일이요, 왜 절하지 않냐,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절해라. 그 한 번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왕명이니까 하만에게 절해라고 매일 곁에 있었던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막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어서 하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린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신앙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전까지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며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위기의 때가 닥쳐왔을 때 그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드러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던 이 모습이 오히려 저는 더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신앙의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잔치 자리에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 맞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일이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화를 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남편들 국물도 없죠. 밥도 못 얻어먹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에 불같이 화를 낸 건 뭐냐면 그 일이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에 오고 갈 때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까지도 자신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해요. 근데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절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다 절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이 일이 바로 하만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십니까? 이제 부부싸움을 보면요, 큰일 때문에 일어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일어나면 부부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큰일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일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작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근데 왜 작고 사소한 일들이 부부싸움으로 번집니까?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자존심 지키고 싶어서.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부부 사이에 자존심 지켜서 싸워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나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내 자존심 지키려고 아내하고 싸웠는데 이겼다니까? 나 이겼어. 어제 1승 했어. 우리 남편분들 계십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어제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나 안 졌어. 굴하지 않고 내가 남편한테 이겨가지고 내가 사과를 받아냈다니까? 나 어제 승리했어라고 우리 얘기하시는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면서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자존심을 걸기보다는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처럼요, 사소한 것에 자존심을 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좀 더 높은 데 좀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높은 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사도 요한은 정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나는 정말 시시해 보이는 늙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분이 내 빼기시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뭡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애인 없다고 하면 놀라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막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바람 피우고 애인 만들어 살라고 다들 권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여자는 아내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죠. 과소비하고 흥청망청 제멋대로 돈 쓰고 부익부 빈익빈이 당연시되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절약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좀 당당하게 어깨 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떤 음모냐면 누구라도 왕 외의 사람에게 혹은 뭐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자, 이런 법령이 이미 내려진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행동을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젓이 지금 다니엘이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런 음모를 세웠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조서가 반포가 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고 똑같이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다니엘은 비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오늘을 견뎌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사춘기 딸에게 이제 막 뭐 사춘기 때 막 여러 가지 뭐 행동들 막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딸에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하면 나만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타일리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잖아. 유행이니까, 친구들이 다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여러분은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해도 우리는 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 10계명 다들 아시죠? 근데 여러분 11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11계명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들키지 말자. 사람에게 들키지 말고 하나님께 들키지 말자. 이게 11계명이래요. 농담이죠. 이게 여러분 근데 농담이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들킬 게 없어야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누가 들여다봐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요, 작고 사소한 것에 자존심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존심, 그 자존심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지키며 삽시다. 반대편도 보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지키며 삽시다. 자, 여러분 서로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사셔야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라십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나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요 또다시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면요 이건 또 추가되는 세 가지 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사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요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요 믿음과 신앙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심히 큰 능력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인생을 제가 살기를 원하니까 저를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강함이 되신 주님께서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기도로 맡기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기도를 맡길 때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장 약한 그때 나를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다른 하찮은 것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너무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그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저배 고백합니다. 내 약함을 인지하며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권을 해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순종을 결단하며 순종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다 아니까, 세상이 유행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당히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까운 점에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말씀하셨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질그릇과도 같아서 깨지기 너무 쉽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께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거두지만 내 자녀의 때, 내 후손의 때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게 세상의 유행이니까 나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세상이 다 예스해도 노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점점 심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광고만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큰데, 여러분 감사는 고백할 때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오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껏 고백하며 또 영광 돌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